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구약 말씀인데 제가 설교 본문으로 많이 하지 않았던 본문이죠. 예레미야 애가 우리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함께 큰 소리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1146페이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함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소망으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특별히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소망으로 일어납시다. 반대쪽 사람에게 소망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씨부터 시작해서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정말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와 어려움, 또 각자 힘들다고 말하는 그 힘듦은 나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실 대부분이죠. 그 대부분의 힘듦은 나의 부족함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나와 관계된 관계, 또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 또 그 상황들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는 많이 힘들고 힘들어 합니다. 가장은 가장대로 경제적인 부분이나 책임감으로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또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고 또 양육과 교육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에 자영업자들, 이제는 알바생들도 3개월만 일해도 이렇게 퇴직금을 줘야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저한테 한탄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경기의 흐름 때문에 또 정부의 정책 변화 때문에 특별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취업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청소년 캠프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든 줄 아세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요즘에는 SNS로 말미암는 비교 의식 때문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스타 같은 거 보면 너무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자기도 막 올려. 열심히 카페 가서 사진 찍고 막 올려. 그러나 현실의 자기와 자기가 포장한 자기, 그리고 SNS 상에서의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 이건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 그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과 비교 의식, 현실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런 괴리들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는 안 힘들 것 같죠? 예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저도 힘들어요. 비진리가 가득하고 지금 복음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가득한 이런 기독교 문화, 또 교회들의 상황,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처한 부흥의 한계라는, 저도 요즘에 느끼는데 어떤 그런 부흥의 한계, 또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잘 모르나 본데 그게 정말 전이가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갈등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 저도 많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또 다른 말이 고통이다라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시작된 인류의 고통의 시작, 그 고통의 시작이 여러분 곧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 아세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제가 소산에다가 인생이라고 써놨죠. 그렇죠? 여러분, 땅이 저주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저주받은 땅의 소산을 먹어야 살아요. 일해야 살고 월급이 들어와야 살지 않습니까? 즉 소산, 먹어야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인생이죠. 그래서 소산은 곧 인생이며 그 소산을 얻기 위한 삶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한다라는 성경의 진리는 지금도 실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건 이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 인생을 살아낸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아주 심플해요. 그 소산을 먹기 위해서 먹어야 사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필드가 저주받았고 저주받은 곳에서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을 내는 모든 그 열심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부족함도 있을 수 있지만 나와 관계된 관계, 환경, 국가, 사람들 여러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기를 원해요.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지면 좀 좋아질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막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노아 홍수는 전설처럼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니까. 왜 심판받았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야,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모여서 살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자.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자.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면 두려움은 사라질 거야.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바벨탑이라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또 심판할 줄 모르고 우리는 보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죄 짓고 다투고 야 그러느니 우리 모여서 살자. 상황을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탑을 아주 높게 쌓고 거기 다 모여서 살자. 우리가 흩어짐을 한번 면해보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유토피아가 될 거고 보다 더 좋아질 거야.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번성하면서 여러 시행착오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즉 약육강식의 시대, 죄와 어둠의 시대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꾸 환경을 바꾸다가 안 되겠다. 우리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괜찮을 거야 라는 결론으로 그 엄청난 지구라트를, 그 바벨탑을 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언어가 갈라지고 흩어지는 고난과 절망을 겪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우리의 삶의 변화와 어떤 소망을 얻기 위해서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떡볶이를 팔다가 안 되겠어. 이제는 떡볶이를 팔다가 이제는 안 되겠어. 순댓국을 팔다가 이제는 안 되겠어. 햄버거를 팔다가 이제는 안 돼.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너무 힘들고 괴로워, 우울해. 막 집을 바꿔요. 집을. 머리 스타일도 바꿔보고 직장도 바꿔보고 뭔가 상황을 자꾸 바꿔서 내 삶을 좀 새롭게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더 좋은 삶, 보다 더 나은 삶을, 지금의 이 우울함과 어둠을 떨쳐내고 뭔가 좀 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자꾸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취미도 바꿔보고 심지어 아내도 바꿔보고 남편도 바꿔보고 5번이나 바꾸잖아요. 왜 웃으세요? 바꾸셨어요? 바꾸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의 위기, 외세의 침략, 내부의 갈등,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했단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는데, 그들은 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꾸 상황만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아무리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도 여러분 절대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다른 공허함이 생기고, 다른 니드가 생기고, 다른 불편함들이 생겨요. 이놈이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저놈으로 바꿔탔더니 이 저놈은 더 나쁜 놈이야. 여러분, 상황을 바꾼다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역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뭔가 아주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 뭔가 내 인생에 겉도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우울하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지구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줬어요. 지구의 땅을 다 줬어요. 지구의 동식물을 다 줬어요. 자연농원을 다 주고요, 에버랜드를 다 주고요, 온갖 뭐 다 줬어, 다 줬어. 그 모든 것을 가진 게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여러분 그들의 삶에 다스리는 소망, 정복하는 소망, 막 이름을 지어주고 신바람나게 살아갈 미래에 대한 소망이 관계가 깨지면서 싹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자산이 많고 엄청난 지위와 명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수풀에 숨어서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된 거라는 거죠, 이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이 없어진 인생은 늘 두려워하고, 소망이 없어진 인생은 늘 숨어 지내게 돼 있어요. 근데요, 관계가 깨져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먼저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날로 얘기를 드리면 설교 말씀이죠. 혹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문제지 읽을 때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 아담이 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이 우울함이라는, 이 소망 없는, 이 공허, 뭔가 empty, 빈 것 같은 이런 마음 저 처음이에요.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를 그대로 아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가 왜 그렇게 됐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먹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나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지구를 선물로 받고 무한한 가능성을 선물로 받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축복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니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라하게 나무 수풀에 숨어서 벌벌 떠는 인생이 되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죗값을 치르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상황은 그대로예요. 선악과 딱 가서 봤더니 그 열매 하나가 없어. 이미 열매는 따진 상황이에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선악과의 열매는 이미 따졌고, 먹다 버린 씨앗은 이미 그 땅바닥에 뒹굴러져 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은 두 사람의 그 열매를 먹었다는 상황도 변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한 상황, 뱀에게 유혹당한 상황, 그 모든 상황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모든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 모든 상황을 지려밟고 그들은 다시 나무 밖으로 나가서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곧 소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 2절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을 잘 봐야 돼요. 아담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와 때문에. 동침하고 싶겠습니까? 관계가 좋겠습니까? 이혼해야지. 근데
아담과 그 하와가 동침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 하면 또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아기 때는 다 이뻤어.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미래가 있다라는 거죠.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에게 넌 형이니까 먼저 배워라. 또 그 가축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아벨아 너 동생이니까 너 이거 가축 키우는 넌 이거 배워라. 그래서 사이좋게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손도손. 다시 말하면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고통의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선악과 떨어졌고 먹었고 유혹받았고 죄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그 상황을 다 지려밟고 새로운 소망으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미래가 펼쳐지는 축복이 됐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주중 예배도 나와라, 철야 때 강단으로 나와서 은혜 못 받으면 기도해라. 왜 갈급한데 아니 갈급하면 더 나와야 되는데 갈급하면 뒤로 안 나와. 그래서 나와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고집 때문에 그랬어요. 고집은요, 고집과 죄가 만나면 진이 되어버립니다. 진 땅에 뿌리를 탁 내린 진이 되어버려요. 아주 끈끈한 진이 돼서 딱 붙어버려요. 죄와 고집이 만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 할 때 쭈삣쭈삣된 게 진 때문에, 끈적끈적한 진 때문에 못 움직였던 거예요. 왜? 죄가, 고집이 죄와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고집 부리다가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애가예요. 울면서 쓴 책이 예레미야가 쓴 책이 애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두 눈으로 목도해야 됐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됐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칼날에 학살되는 것을, 여러분 단순히 바벨론에 짓밟혔다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김정은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미사일을 쏴서 만약 진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봤죠? 뉴스에서 그냥 자세히는 안 다루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렇게 미사일이 떨어지고 막 건물이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가 죽고 막 여러분 그 전쟁의 상황은요 여러분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몰라요. 마지막에 종말의 때는 다 무너지는 때가 오니까. 자,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백성이 학살당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도처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예레미야가 온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참혹한 현실 속에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울던 그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지금 소망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제가 오늘 택한 본문이에요. 19절 2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초와 어떤 재난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말하면 어떤 힘듦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쑥과 담즙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고통이라는 그 고통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짐을 보면서, 유다의 무너짐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을 보면서 낙담할 수밖에 없죠.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 내 통장의 잔고, 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즉 자기 조국이 바벨론에 짓밟힌 현실을 보면서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처참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것을 기억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이 멸망의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절망, 어떤 불안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왜 고통스럽고 왜 불안하고 왜 절망하고 왜 불편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안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길 21절에서 22절에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아는 거죠. 근데 그 알미 갑자기 소망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쑥과 담즙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고통과 고난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다시 말하면 이 고통과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하자 소망, 그동안은 이놈의 자식들 왜 회개를 안 해서, 왜 회개를 안 해서 이렇게 됐어요 하고 막 고통을 느끼면서 안타까워하고 화가 나 있는데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멸망의 이유가 지금 소망의 이유로 바뀌는데, 이 처참한 멸망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즉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있지 않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 아닌가. 다시 말하면 세상의 소망은, 세상은 환경에, 상황에 소망을 두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뭐가 어떻게 되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바로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은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적자지만 사업장이 있고, 내가 남편 때문에 뚜껑이 열리지만 그놈이 아직 내 곁에, 이혼 도장 안 찍어서 곁에 있고, 내 새끼가 날아다니지만 이놈의 새끼가 아직도 내 새끼로 그냥 밤마다 집에 기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이 남아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22절에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고, 이 관계만 회복되면 살 수 있구나.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두셨구나. 내 삶에 아직 살아날 소망이 있구나. 그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함께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변하지 않은 헤세드의 그 사랑, 언약의 그 사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진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그것을 지려밟고 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첫째로 시작. 상황이 아닌 관계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여러분 합니다. 제발 상황을 의지하지 마세요. 상황이 바뀌면 좋아질 것 같죠? 근데 그 좋아지는 상황이 또 상황이 바뀌면 안 좋아져요. 여러분 상황이 아닌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힘써 보셨냐라는 거예요. 힘써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다른 노력은 해. 다른 노력은 뭐 집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하고 머리도 잘랐다 붙였다 하고 뭐 피부도 땡겼다 했다 하고 뭐 별거 다 해. 근데 똑같아. 그때뿐이야.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했냐라. 그거에 힘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리프팅을 하세요 좀. 에? 우리는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어버리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 때문에 내 삶의 소망이 사라졌고, 잃어버린 섬김의 자리로 말미암아 내 안에 희망이 사라져 버렸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말미암아 내가 절망으로, 우울함으로 이렇게 무너져 버렸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은 모든 게 풀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소망과 희망은,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시작.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을 때 자. 소망이 살아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되 그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나의 기업으로. 그래야 리얼, 진짜 소망이 살아나요. 자, 관계가 회복되면 저절로 소망이 살아나고 희망이 살아나고 꿈이 살아납니다. 우울함이 떠나가고 부정과 모든 우리를 애워쌌던 어둠의 진들이 떠나가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은 그대로야. 취업은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다 그대로야. 나는 소망은 살아나서 뭔가 도전하고 싶어, 막 새롭게 하고 싶은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 내 내면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이때 그 바뀌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업 삼을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저 이동훈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이 저의 공급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분을 기업 삼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통해서만 공급받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기업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분기수로 주지 않았어요. 11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주고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그러면서 그 레위 지파로 하여금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네들은 구별된 자야. 너네들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위한 것에 전심을 다하거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라. 그럴 때 내가 너의 기업이 될게.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즉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살면 내가 너의 필요를 다 공급해 줄게, 그 뜻이란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딱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20절 21절에 나온 말씀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기업이 분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거야. 내가 너 줄게.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이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게 기업론이에요. 기업론.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 삼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즉 11지파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하나님을 기업 삼을 레위지파에게 공급을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피차 상급이 되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제가 저의 기업을 개척 때부터 하나님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고 뭐 사례비 신경 쓰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걸어왔고 걸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질 때도 18년 동안 그 어떠한 재직이나 성도나 누구에게 돈 빌려달라고 한 적 없어요. 여기 올 때 정말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마치 11지파의 유다지파와 같이 한 자매가 그 부족함을 자기가 대출받아서 채우겠다고, 그래서 그거 한 번, 그래서 다 갚았어요. 외에는 내가 먼저 막 빌려주세요, 비나이다 성도님께 비나이다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 삼았기 때문에 사람이나 돈과 힘에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마치 11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과 신실한 신앙인들을 붙이셔서 그들의 신앙으로 교회와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피차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업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소망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학폭당하고 있고, 우리 남편은 직장에서 계속 잘릴까 말까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나 역시 내 상황과 환경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소망은 넘쳐나. 자, 이제 걸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받을 거 없어요. 세상이 나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력서 내도 똑같이 리턴 될 것 같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의지와 결단은 당신이 나의 기업이며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라는 확고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쉽게 말하면 참새 한 마리가 5,000원에 팔리는 게, 여러분 이게 사람이 경제 논리로 정한 것 같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개입하고 계시고, 개입하시는 것 같지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공급자로 서 계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힘 있고 빽 있고 능력 있고 어떤 권세 있는 세상을 기업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 삼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기업 삼아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럴 때 요단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 스스로가 공급자가 됐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또 어떤 전쟁으로 말미암은 위기가 올 때 그들은 주변 국가를 공급자로 삼았어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바벨론과 계약을 맺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을 공급자로 삼아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농사가 안 되니까 심지어 누구를 공급자로 삼았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들의 인생의 공급자로 삼았단 말입니다. 또 뭐예요? 복권, 토요일 날마다 로또를 공급자로 삼기도 하고, 힘 있는 사장님을 공급자로 삼기도 하고, 그러진 않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사라져. 상황이 소망이 돼버려. 근데 상황이 바뀌네? 그건 어떻게 돼요? 소망도 또 사라져. 상황에 따라 다 사라져.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소망은 상황을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아예 풍랑이 잠잠해지고. 예레미야는 24절에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공급자는 오직 여호와뿐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수첩, 다이어리, 태블릿의 배경에 써놓으시길 바라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변하는 변수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상수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리라.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만 바라리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25절 26절 볼까요? 시작. 기다리는 이게 자들에게나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우리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이게 뭐예요? 기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또 읽어볼까?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자,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고 그분의 공급을 구하라. 철저히 그분만을 의지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자,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예 아수르 이전에 무너졌고, 그나마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알았던 그 유다까지도 완전히 초전박살이 난 거죠. 예레미야가 펑펑 우는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이놈의 자식들 그냥 하나님의 말 들으려니까 막 펑펑 울면서 절망하고 있는 찰나에 딱 웨이크업, 깨어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다 진멸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 아닌가. 그러나 그 관계가 회복되면 상황이 바뀐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관계가 깨지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관계가 살아나면, 봐라, 노숙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상황이 중요해지지 않는다. 관계가 회복되면 다 살아날 수 있거든. 이들을 구루터기, 렘넌트, 이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관계가 회복되면 불가능한 상황도, 안 될 것 같은 현실도 그분을 공급자, 나의 기업으로 삼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희망의 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세요? 제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해요. 또 이 대한민국을 향해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상황에 있지 않아요. 상황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절대로 소망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소망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분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맨날 유행가 들어보세요. 맨날 세상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신세 한탄 해보세요. 소망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더 절망으로 빠집니다. 어디서 주서들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 상황이 되면 좋아질 거야 붙잡았다가 그 상황도 바뀌어보세요. 또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상황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어떤 절망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어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깊은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우겨싸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감옥에서 노임받을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자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이 안 열리니까 문을 발로 차서 뚫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으니까. 여러분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정상이세요? 여러분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저에게도 제가 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분에게만 소망을 둬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은 그분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회복.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이 거룩한 주일, 내가 그분과의 관계의 회복을 소홀히 했구나. 여기에 모든 소망의 시작이 있는데 이것을 깨닫고 다시 여호와를 내 인생의 기업으로 삼아 돈 주고 살 수 없는 평안, 밤에 잠 못 자세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숙면, 돈 주고 살 수 없는 everything, 모든 것들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그분이 기업되어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그것을 거침없이 뚫고 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TG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을 의지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면 소망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난 자들은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게 되며,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자들은 반드시 상황과 환경을 지려밟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음을, 내가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업 삼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소망의 삶으로 세워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모두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날씨도 힘들고, 경기도 어렵고, 대한민국의 여러 현실들이, 말 안 듣는 자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직장, 내 삶의 환경들,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고 스트레스와 짜증으로 분노지수만 높아지며 우리의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조차도 상실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불확실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뭔가 모를 우리 안에 빈자리가 있음을 봅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그 소망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하나님 오늘 보고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울고 울며 깨달은 이 진리를 우리 TG 성도들이 깨달아 알고,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TG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봉사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돼서 내 내면이, 내 영혼이 꽉 차 세상이 어떠한 흔들림 없이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름터기와 같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멸망당할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유다를 통하여, 남아있는 백성들을 통하여, 남아있는 성벽의 그 흔적들, 성전의 흔적들을 통하여 다시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일어나는 우리 TGC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강한 관계,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므로 I can do everything,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시대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진짜 성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사. 앞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펼쳐져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천국 소망 가지고 걸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잃어버린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이 나의 기업입니다. 당신의 공급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 TGC 교회와 우리 성도들 부족한 좀 하늘의 공급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TGC 모든 성도들이 소망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환경과 상황에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은 그런 초라한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안에 심지를 굳게 내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세상과 상황과 환경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의 자녀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들로 일어설 것이며, 우리의 가정은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초를 반석 위에 두었기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소망, 그 이상의 것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진정한 소망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선포했사오니, 종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영원까지 이어져서 하늘 한복판 그 주님 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